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성례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3번 혹은 4번 이렇게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는데요. 올 1월 1일이 이제 새해 첫날이면서 주일이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코로나가 지나고 성찬 예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이제 학습과 또 세례가 있었고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라고 하죠. 그래서 거룩한 예식이 7가지가 있다. 그래서 7가지를 지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2가지만을 지금 인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칠성례를 살펴보니까요, 세례와 성찬뿐만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또 결혼을 의미하는 혼인성사,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행해지는 종부성사,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총 7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개신교는 그 가운데서 오직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를 가리켜서 성례라고 부릅니다. 제가 성서교회에 이제 부임하고 나서 그동안도 이제 여러 차례 성례식을 진행을 했는데 한 번도 제가 성찬의 의미를 성도님들께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가운데 성례식의 의미를, 성찬의 의미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른 채 오늘 가니까 떡 주대, 오늘 조그만 포도주 하나 주대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성례에 참여하면서도 성찬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성찬의 성경적인 의미를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소식란에 성찬을 광고하면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이죠. 교회가 성도님들을 바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은혜 주시는 통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주시는 그 통로가 은혜의 방편 또는 은혜의 수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은혜의 수단이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 2번째가 성례, 3번째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말씀과 기도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게 그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지, 깨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 2가지가 은혜의 통로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성찬이 은혜의 통로라는 것 아마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성례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또 우리가 깨어서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 이것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성찬이 바로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그 장로교 또 칼빈주의를 믿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성찬에 거기서는 뭐라고 가르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3년 전인가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벌써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자, 성찬에 대한 질문이 제 96문 96번째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자, 제가 자막으로 한번 이 답을 올려드리겠는데 답이 좀 길어요. 조금 어려워요. 주의 성찬은 성례인데 그리스도의 정하심에 따라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유욕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과 함께 그들의 영적 양식을 얻습니다. 또한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이것이 소요리 문답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찬에 대한 답입니다.
성찬 예식은 은혜 받는 수단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예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성찬 예식을 사실은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볼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세례는 참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세례 받아야지. 아직 교회 다니면서 세례 안 받아서 세례 꼭 받아야 돼. 세례 중요해, 세례. 그런데 성찬에 대해서는 성찬 다음에 받지 뭐. 성찬 몇 번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성찬에 대한 중요성이 약간 세례보다는 조금 뒤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거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 받는 것이 이제 세례이니까 그 세례 받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성찬은 뭐 1년에도 몇 차례 하고 또 매주 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 안 받으면 다음에 성찬을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여러분 자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 예식이 참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찬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성찬을 참여하면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은 원래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어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 참여하면 이것이 성찬이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꼭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성찬은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소요리 문답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예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약간 종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종교라기보다는 천주교가 좀 다르고요. 또 루터가 이야기한 것이 조금씩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이야기하죠. 화채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앞에서 집례자가 선포하였을 때, 기도하였을 때 떡은 더 이상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고 이 잔은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하고 포도주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거 잘못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따르면 오히려 그것이 불경제가 되는 거예요. 왜 천주교에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왜 천주교에서는 뭐 큰 성당이건 작은 성당이건 떡 대신에 그 얇은 전병이라고 하죠. 동그랗게 생긴 동전 크기만한 이 전병을 사용을 하나 봤더니 여기에 그 신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신학적인 이유. 그게 뭐냐면 떡을 만들었다가 혹은 옛날 우리 카스테라 빵으로 이렇게 많이 주문을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잘못 이것을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바닥에 떨어지다니.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따르다가 포도주가 한 잔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지금 저렇게 바닥에 흘릴 수가 있는, 이게 불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전병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의 큰 교회들은요, 이 전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이거 빵 못 만들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어제 와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수고도 참 귀한데 이 큰 교회에서는 이게 못 해요. 그 많은 숫자를 빵을 어떻게 다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병을 사용.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좀 편리함을 위해서 빵 대신에 떡 대신에 이제 전병을 사용하는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야 이것을 온전히 성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당에 가서 직접 이 성찬에 참여해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뭐 글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천주교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신부님이 있으면 한 사람씩 이제 교인들이 나와서 입을 벌리면 신부가 그 전병을 하나 이렇게 입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자 받아 이러면 잘못 떨어지니까 신부가 집례자가 가지고 있고 교인들은 한 사람씩 와서 아예 손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입을 이렇게 딱 벌리면 입 안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이 이게 지금도 현재 성당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좀 의아심이 들긴 들었는데요. 워낙 이것을 이제 영성체라고 이 떡과 포도주를 아주 중시 여기다 보니까 포도주는 자칫 흘릴까 봐 앞에서 집례하는 집례자가 대신 마신대요. 이걸 막 따라주고 하던 거 막 흘리면 큰일 나니까 아예 대표자가 대신 대표해서 마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떡과 포도주 이거 자체를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정말 떨리는 일 아닙니까? 아니 정말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다니. 근데 가만히 아무리 씹어도 이게 살 같지는 않고 떡 같잖아요. 아무리 이게 피다라고 마셔도 아무리 봐도 포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아무리 봐도 포도주고 아무리 봐도 떡인데,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하는 말이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변했지 속성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이에요.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가 이 루터는요, 공제설을 주장했어요. 공제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동시에 같이 있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 떡과 그 포도주 그 안에 그 아래에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함께 공제한다, 함께 있다, 이런 의미가 이 공제설입니다.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또 기념설도 있습니다. 기념설, 이것은 성찬은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에 불과하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말의 좀 문제점은 성찬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까 성찬을 성례 중에 하나라고,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는데 단지 그냥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습니까? 영적 임재설을 믿어요. 영적 임재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고 계셔야 돼요. 영적 임재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이 떡이 실제 예수님 살로 변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예수님 죽으셨음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의 그 떡을, 살이라고 상징되는 그 떡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만큼 이 의식이 거룩한 의식일 뿐만 아니라 너무 신비주의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목요일 저녁이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 유다가 당신을 파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의 성경적인 기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 유월절 그 양을 잡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성경적인 이 성찬의 기원은 오늘 이 본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직접 집례하신 성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쩌면 주님이 마지막에 이제 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고 원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뿐만 아니라 16절하고 또 18절 말씀을 보면요, 두 번 주님이 반복하세요. 내가 다시는 먹지 않겠다,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언제까지 마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 먹지 않고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이제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유월절을 유월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만찬으로, 꼭 절기에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구약의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냈다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인데, 이 영원한 나라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완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완성될 것이니 내가 그때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리고 17절 말씀도 보면 혹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셨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17절에 보면 주님이 먼저 잔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잔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잔을 먼저 받고 감사기도 하셨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주님이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피다라는 장면은 20절 그 뒤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을 받으시는 것이 식사 전에, 유월절 식사 교제라는 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자, 시작하자, 우리 떡, 그 다음에 잔, 이게 아니라 처음에 먼저 잔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식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잔을 드시는.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순서가 바뀐 게 아니라 원래대로 순서대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찬이 가지는 의미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기념하라, 이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앞에서 기념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주님이 기념하라 하신 거니까 성찬은 기념설이 맞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게 원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여기 이 기념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기념이라는 의미보다는 기억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또 표준 세번역 성경도 보면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기념보다는 기억의 의미가 더 가깝다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기념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뭐가 떠오르십니까? 기념. 저기 이제 신혼부부는 기념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결혼 기념일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난 지 며칠 때 되는 날, 이게 떠오른단 말이죠. 기념하면 내 남편 생일 이런 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기념이에요. 사실은 나라에서 정한 기념일도 있죠. 어린이날, 이게 다 기념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공휴일, 노는 날 이렇게만 하는데 이게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현충일, 이것도 다 기념일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 기념한다라는 것은요, 1년 내내 그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모르고 살다가 자녀들이 아빠 이제 어린이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글쎄 벌써 또 어린이날이 됐어? 그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물 사주면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여러분 어린이날을 기억하는 분이 누가 계세요? 어린아이들 말고. 그렇죠?
기념이라는 개념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때가 다가오면 벌써 또 어린이날이네. 벌써 우리 결혼기념일이 또 가까이 오네. 22년 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기념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기념일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은 다릅니다. 기억은 우리의 삶 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기억. 이게 기억입니다. 물론 여기서 기억한다는 건 꼭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건 아니죠.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의 의미가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기억한다는 것, 기념한다는 말에 더 의미를 확대시켜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하의 말씀, 2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역시 성찬에 관한 말씀이에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성찬을 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전한다라는 이 단어는 선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은혜로운 예식, 예수님의 살 피를 우리가 먹고 이 귀한 성예식을 갖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 안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런 마음으로 이 성찬, 이 얼마나 거룩한 예식입니까? 이 예식을 우리는 참여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요, 이걸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런 의미가 이 기억하다라는 말 속에, 단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라.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요한복음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주님이 자기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영생한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참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요, 아까도 우리 몇 분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참 우리는 당장 코앞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뒤에서 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고 그래서 다치고 전혀 건강했는데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은 병이 걸려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예상치도 못한 슬픔이 우리 안에 순간순간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이 그래요.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소망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살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 하나됨이죠. 자,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6장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너의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뭡니까? 연합이에요. 함께하는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교제 아닙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 아닙니까? 주님과의 연합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구나, 하나 되는구나.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과 같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없이 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보배가 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단 말이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이것이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성찬은 사실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너희끼리 나누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주님이 이제 포도주가 들어있는 이 커다란 병이겠죠. 이것을 이렇게 건네시면서 자, 너희들끼리 나눠 먹어라, 나눠 마셔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 제자들 각 사람 앞에는 잔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들 잔이 있었을 것이고, 주님이 주신 그 포도주 병을 서로 이렇게 따라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서로 따라주면서 그렇게 같이 마시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같이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죠. 예전에 코로나 전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었어요. 맨 앞에서 가장 먼저 떡을 받으신 분도 받자마자 드시지 않고 맨 마지막에 성도님이 받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다 같이 떡을 드십시다, 그러면 이제 같이 먹었단 말이죠. 잔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마스크 쓰고 계시는 분들도 아직도 절반 이상이 되시고, 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성찬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으시는 대로 떡도 드시고, 또 받자마자 이제 잔도 드시고 또 바로 이제 마스크 쓰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이제 다음번 성찬 때는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우리 다 같이 떡을 드십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떡을 먹는 날이 아마 다음 성찬 때부터는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과 또 주님과 하나됨을 기념하는, 또 그것이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